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1장 말씀 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우리 8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심이 확인되고 체험되면 환경에 어렵다 힘들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허락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에 70년 있는 사람하고 그 비밀, 언약의 약속의 비밀을 놓치고 바벨론에 70년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우리가 워낙 언약을 말 안 하니까 저렇게 우상성비는 섬기는 전 민족을 하나님은 꺾고 저들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리려고 하신다. 나를 들어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자는 포로가 아니에요. 선교사지.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면 세상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언약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이 복음의 언약의 눈이 없으면 세상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세상을 장악한 요 세력은 진짜 위대하다니까요. 지금 이런 세상을 지배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뉴에이지 애들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이 세상을 지금 다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힘없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제일 힘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반드시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그것도 의로운 그것도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 이길 수 없겠어요? 우리는 세상 실패할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가 알 정도로 하나님의 소식을 알게 하는 거 보세요. 저는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돌아오는데 주변 모든 국가, 페르시아도 꼼짝 못해요. 바벨론도 꼼짝 못하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의로운 하나님의 왼손도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붙잡힌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는데.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는 항상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포로 아니에요. 진짜 선교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지실 것을 이미 포로로 가기 전 100년 전에 약속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뭐예요? 오늘 잘 보면, 자, 이스라엘을 뭐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붙잡으면,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너는 나의 종이요, 내가 택한 자요. 또 있죠. 너는 나의 뭐요? 벗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아, 이것 붙잡고 가면 이방인의 손에서 절대 망할 수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건 맞죠? 택했다니까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이렇게 택하셨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종이란 뭐가 종이에요? 그냥 나는 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종이란 뭐예요? 분명히 종은 어디 안에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니까요. 그럼 종은, 자,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주인께서 종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가면 늘 언약 안에서 주인을 바로 모시고 가는 게 끝. 그분이 지시하는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이게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비전으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 시대가 더 열악할수록 우리는 더 신나요. 시대가 더 암울할수록 하나님은 가만 안 있어요. 더 크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시대가 힘들다 어렵다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고 났는데 힘들다 어렵다 그럼 책임 안 져요? 너 결혼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끝까지 자식이지.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언약 안에서 주인을 바로 섬기는 게 이게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뭐라고요? 종이라면 여러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택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택하고 야곱만 택했나요?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린 자들을 섬기리라.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늦게 나온 야곱이 오히려 섬김을 받고 에서가 섬길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태중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택할 자를 이미 선택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축복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은 진짜 힘들어요. 이거 확신 가지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택해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야곱을 통해 앞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 자예요.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자는 이렇게 택함을 받고 어떤 자는 받지 못했다? 아무나 저는 복음을 이렇게 늘 말하고 있지만 아무나 복음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는 선택적 은혜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구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확정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언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언제 택했대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부터 봐요. 4절 먼저 봐봐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시작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했고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별은 남자네 여자네 이걸 성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이미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 정도가 아니라 택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봐요. 아무나 언약의 통로를, 언약의 깃발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깃발을 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손으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 70년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거지. 이거 붙잡고 가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전도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한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바운다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 못 지겠어요? 그보다 더한 상황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백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자랑하세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히바 된 인생은 70년, 다른 사람은 포로라고 하지만 포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청산해버리겠대요. 바벨론이요, 거대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국 중에 강국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이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 127개 도를 컨트롤합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강대국,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뭘 섬기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자세히 보면, 자 7절에 보니까 목공은 금장색을,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제 섬기는데,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 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건 초계처럼 그냥 풀에 불이 딱 붙어버리면 다 끝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시려고 누구를 준비했냐면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준비해서, 고레스가 바벨론 강대국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든다니까요. 70년 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봐요. 저는 고레스보다 더 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만 생각해도 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너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너는 나의 벗. 오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늘 10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분명히 말씀하죠.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놀라지 말래. 그분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굳세게 할 거래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대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면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히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평생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와 놓고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24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시간만 은혜가 아니에요. 24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 분도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문자를 지금 계속 띄우잖아요. 최고의 은혜 받아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냥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신방 오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만은 예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됐다면 24, 이 사실이 누려지면 다시는 회복이 속국으로 안 가요. 그런데 또 600년 이후에 250년 동안 또 로마에 속국되는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1000년 동안 또 암흑기를 맞이하는 거 보세요. 사실은요 지금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데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WCC 같은 경우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 그게 하나님이 참 잘한다 그러겠어요? 지금 구분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것도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영적 상태, 위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빨리 눈치채세요. 하나님의 은혜 24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하면 여러분 끝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진짜 인정할 것은 의로우신 예수만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 맞지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절.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 자,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끊으실 수 있는 분은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의의 주인공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건 맞지요? 의의 주인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지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의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완벽한 이 땅의 12가지 문제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떠남과 동시에 고통 가운데 끌려가는데도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는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해도 해결 안 되잖아요. 이 죄 문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분,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비밀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말해줘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니?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만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오직 한 분,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그럼 이때부터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종으로 있고 주인을 바로 모시고 가면 된다니까. 주인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평생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켜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 6개 있었는데 빈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부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시 떠다 내래. 그걸 마시는 자들마다 다 뭐라고 그래요? 야,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나오다가 나중에는 시원찮은 거 나오는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만드신 건데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주인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대통령도 못 믿어요. 어? 여러분 북한은요 주석 믿었다가 주석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막 기관총으로 막 죽여버리는데요. 어? 그러니까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실컷 쓰다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손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확인. 야, 지금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잖아요.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예요. 이런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다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빛의 자녀의 축복을 이미 허락받았다니까요. 예전에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자, 의인의 축복된 여러분 신앙의 틀을 딱 내 것으로 붙잡아 봐요.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을까요? 마귀가 준 것, 세상이 준 게 많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다고요? 메시지 듣고 아멘 해놓고도 문제 만나면 뭐가 나와요? 옛날 각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각인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잘못된 각인을 예수 안에서 늘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각인을 바꾸면 바꾼 상태부터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편집이 돼요. 하나님의 것들이 편집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옛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틀이 이미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내 입술로 말할 때는 그게 바른 것처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편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 봐요. 저 안에나 여러분 안에 지금 잘못된 뿌리 내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잘못된 뿌리를 바꾸려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잘못된 뿌리만 바뀌어지면 여러분 인생 끝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뿌리가 안 바뀌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실컷 하고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꾸시고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을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설계가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다 하면서도 이 잘못된 각인이 안 바뀌고 뿌리가 안 바뀌어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이게 계속 진행되면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체질이, 나를 위해서만 디자인했던 체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저 현장을 향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이런 디자인이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구나.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구나.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24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늘 확인하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자, 어디에 있든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절 내 것으로 그냥 다 붙잡아버리세요. 의로운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더 지금 굳세게 할 건데, 그분이 책임질 건데,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역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인 1조 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맞으면 다 맞아야 정상 맞지요? 그리스도와 맞으면 다 맞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곧 그리스도께 맞추고 되고 말씀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그러다 보면 맞아진다니까요. 야, 저런 면이 있구나. 참 은혜스럽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는데 은혜 받고 포럼하는데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전도 캠프 하자. 같은 다른 팀하고 연합이 돼서 현장 살리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이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져야 돼요.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아요. 포로가 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고 얘기할 때, 야, 대한민국이 뭐 좌파로 가서 공산화가 된다. 야, 몇몇 사람이 한다고 나라가 되니? 모든 건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요. 늘 복음 전하는 거 말고는 뭐 있겠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네스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리겠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축복의 틀을 내 것으로 딱 만들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